네, 목사님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제 바로 옆 동네에 계신 알버트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짧은 노리스에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응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 하시는데 도저히 좀 봐야죠. 중요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구독자가 너무 적습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구독해 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처음 뵀을 때가 2016년도 게일로즈빌에 있었을 때, 그때 패그라고 해서 패스토럴 엑설런스 그룹 목사님께서 리더로 한주임 목사님이랑 같이 계시고, 새로 파송받은 저희 한 3, 4명 목사님께서 그룹 만들어서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리드한 거 아니고요. 아, 와이프 한유 목사가 리드한 거. 참여한 겁니다. 네. 그때서부터 이제 좋은 멘토십도 받고, 가이던스도 받고, 인커리지먼트도 받았는데, 목사님 그때도 타인적 목회를 하셨고, 계속 그 다음부터도 타인적 목회를 하셨는데, 그 전에도 타인적 목회만 하셨나요? 그러니까 한어로 하는 한인 목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한인교회에서 영어 목회는 2번 했었습니다. 맨하튼에서 한 번 하고 버지니아에서 한 번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타인적 목회 섬기시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셨을 텐데, 힘든 점, 가장 도전되는 점, 그 다음에 또 가장 좋았던 점, 행복했던 점, 그런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냥 목회는 힘들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목회든 일단 목회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시도 있고 그 인간관계에서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그 현실을 넘어서서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목회는 힘든 부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한인 이민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하는 거에 비해서 뭐 타인족 목회가 너무 힘들다 그런 말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에 비교하냐 차인데 그 한인 이민교회 목회하시는 분은 참 많이 더 힘든 일을 경험하시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냥 백인 목회자들 보면서 백인이 백인 목회하는 건 그래도 좀 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서는 타인적 목회가 좀 힘든 부분은 있죠. 또 백인 문화를 잘 이해 못해서 힘들 때도 있고 또 교인들이 잘해주고 친해지면서도 오랜 기간이 지나가도 조금 거리는 계속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또 거리가 있어서 목회에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좀 아쉬움, 또 외로움 그런 걸 좀 느낄 때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거는 그냥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소화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쁘다. 그러니까 이쁜 거는 그냥 제가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은 참 감사하죠. 제가 폼 타인적 목회할 때 한 번 어떤 한 4살짜리 애가 있는 엄마가 한 번 와서 무슨 얘기를 해주는데 참 재밌었어요. 감사했고. 그 가족이 베케이션을 가서 어떤 비치에 갔는데 그 애가 엄마한테 없으니 저기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서 애 손에 끌려서 이렇게 갔는데 저기 하나님 있다고 그 가리키는데 그 동양 남자가 있었대요. 그게 그러니까 걔는 어렸을 때 그냥 목사가 동양 남자가 있었으니까 그게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베케이션 가서 그 동양 남자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래요. 그 순수한 마음에, 어린 마음에 동양인 사람을 보면은 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니까, 너무 순수하네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영화나 동양인은 이미지가 무술인이라든지 그 영화에 나오는 뭐 제키 챈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차이니스 푸드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 그런 이미지가 동양 남자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는데 이 어린 신명에 동양 남자는 하나님이다 그런 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뭉클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크로스 컬처럴 목회를 하면서 자를 지켜주는 게 이 어린 신년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참 감사했던 기억입니다. 네. 저의 삶을 볼 때 저는 그 미국 이민을 오면서 많이 변화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자라온 환경을 넘어서서 다른 곳에서 살 수 있고 또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많이 깨뜨리고 내가 세상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세상을 더 이해하는데
저한테 큰 도움이 돼서 좀 아직도 이렇게 제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는데 타인들 목회에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적당한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거리가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으니까 목회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운더리라는 것이 타인들 목회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내추럴리 셋업되는 부분도 있는 것 아,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새로 파송을 받아서 가면 어떤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베케이션도 같이 갔다는 얘기 듣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사실 교회는 도움은 안 되거든요. 물론 백기 목사님이 다 그러는 건 아닌데 그리고 교회를 떠나신 다음에서도 계속 끈끈한 정이 있으니까 그 바운드리가 프로퍼리 셋업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크로스커트를 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좀 내추럴하게 크로스커트를 하는 분들은 적어도 제 경험에서는 그 바운드리가 조금 더 명확해질 때가 있고 하지만 또 그때는 약간 또 외로울 수도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바운더리 얘기해서 이제 재밌는 그냥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교회 사택에서 지냈는데 갑자기 누군가 벨을 띵동 누르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교인분이 오셔가지고 사택까지 찾아오면은 좀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저는 좀 긴장 상태로 나갔는데 혹시 교회 문이 열렸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아 교회 주차장에 차가 많으면 열려 있다. 주중에는 학교가 있으니까 열려 있을 거다. 교회에 한번 가봤냐 그랬더니 안 가보고 사택을 먼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를 드렸어요. 키를 드려서 아 다 쓰시고 다시 그냥 메일박스에 넣어달라 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랑 같이 오면 안 되냐고. 왜냐면 자기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다행히도 오피스 매니저가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예, 교회 열렸다 했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타인적 목회하면서 처음 겪었어요. 그런 해프닝은. 근데 대부분 바운더리를 잘 지켜주시고 너무 허물없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적당한 거리가 저도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타인종이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크로스 컬처럴 교회도 목사님에게 다른 문화를 배우고 목사님도 교회한테 다른 문화를 배우는데 그 문화적 차이를 넘는 목회의 핵심 원칙이 있다면은 무엇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종적인 문화가 아니라도 교회마다 문화가 좀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내가 많은 걸 알아 하고 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타인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우려는 자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의 내 것을 그냥 풀어놓기 전에 이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 거. 리슨 스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에서. 일례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적어도 미국 문화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하면 스피킹에 대해서, 그게 articulate을 잘하나,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동양 문화에서 와서 더 그렇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의 반 이상이 리스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에 가서 좀 더 배우려는 자세, 이분들을 사랑하려면, 이분들을 섬기려면 배워야 되고 리슨해야 되는 그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모든 목회에서 그렇겠지만 저도 크로스 컬처에서는 나의 어젠다를 조금은 옆으로 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하고 조금 안 맞을 때도 그럼 이 사람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원하는지 리스닝에서 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심지어는 조금 잘못된 거.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좀 레이시스트한적인 이 말을 할 때도 그걸 어떻게 하면 코렉트하냐 보다는 이 사람들 더 잘 이해해야지 롱텀으로 변화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자세로 조금 멀리를 내다보고 그냥 앞에서만 코렉트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좀 더 깊게 리슨하고 깊이 이해하면 멀리를 내다볼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쉘튼에 있고 목사님은 추원불에 있고 해서 옆 동네라 자주 뵀는데 목사님 이번 달에도 저희 너무 자주 보는 거 맞죠?
저는 좋습니다. 그 모임 중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께서 커네티컷에 계신 한인 목사님들 모아서 서로 근황도 묻고 듣고 교회 얘기도 목회 얘기도 하면서 밥도 같이 먹는데 목사님께서 처음 그 그룹을 주도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배경으로 그런 모임을 주도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 걸 보면은 좀 지금 교회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 컴플레인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질문을 던졌거든요. 희망이 어딨나. 근데 저는 특히 한인 목사님들을 보면서 많은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좀 심할 정도로 희생정신이 있으시고 그러면서 정말 교회를 잘하든 못하든 교회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젊은 목사님들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뉴격견의 현실이 그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올라오질 않는 현실에서 한국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을 보면서 참 희망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많이 지쳐가시고 많이 이렇게 용기를 잃어가시는 부분을 보면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하고 만나면 좋았어요. 일단 제가 좋으니까 한 거고 그분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살아나면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에너지를 얻고 그러면 참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만나다 보면 좋아요. 저는. 아, 저는 이분들이 고민하는 걸 얘기를 듣고 뭐 제가 뭐 이제 솔루션 있는 거 아닌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웃고 그런 게 참 저한테는 큰 기쁨이에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숫자가 적은 편이었잖아요. 5명, 6명. 근데 이제는 커네티컷에 한인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그 숫자가 커지고 그런데 이 모임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목적이나? 저는 좀 작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서로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힘을 얻고, 그리고 그런 것이 사실 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픔의 상처의 힐링도 되고, 또 삶의 목회의 목적도 더 살아나고, 조금 힘들더라도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들고, 희망이 생기고, 또 5명, 6명이 그런 희망이 생기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목회자들한테 또 영향을 미쳐서 꼭 우리 그룹이 커져야 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그룹이 계속 생길 수 있으면 그 지방회에 연회에 한인 목사님들과 아니면 또 백인 목사님, 흑인 목사님 아니면 좀 섞인 그룹 그런 사람들이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과 서로를 위해 투자하기 위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회에서, 또 관계에서 제 입장에서는 불이득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그룹이 없었을 때는 나 혼자구나.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스스로 소화시키고 그냥 나아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이 그룹을 주도하시고 제 고민을 얘기하고 걱정을 얘기하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해결책을 내놓으신 거는 없는데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큰 힘이 됐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섣불리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많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에서 많이 회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저는 기뻐요. 예. 어떤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행복하다는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또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참 힘들었는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응답을 받고 결단하시는 분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근데 이제 7월도 됐고 하니까 네. 힘든 일이 좀 덜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힘든 일이 많아서 빨리 이 모임을 갖고 싶다, 만나고 싶다 했는데 이제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로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기쁘고 설레고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이는 목사님들 교회 얘기들 들어보면 참 희망적인 일들이 많아요. 목사님 예로 하나 들려주실 수 있나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 교회 안에서 목회는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저희 교회는 참 축제 분위기는 많은 것 같아요. 예. 어, 그 애들 프로그램도 참 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 베케이션 받으면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 5월달 컨퍼메이션 할 때도 그렇고 참 애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해 코스하고 롬이라고 머지를 해서 같이 모였는데 지금 이번에 블루베리 페스티벌 하는 그 주도해서 하는 리더들하고 약간 키친에서 얘기했는데 같이 서포트가 잘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얘기하는데 이게 뭐 프로그램이 잘 되는 더 기쁘다는 것보다 좀 그런 일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서로들 사랑하고 서로 서포트하고 서로 어프리시에이트하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와닿고 저희 교회하고 또 스트래포드 교회하고 같이 그쪽에서 먼저 시작했던 프로그램인데 Breakfast with Neighbors, Neighbors with Breakfast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갔다 온 분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분들은 오랫동안 해오면서 좀 지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쓰임을 얻으시고 그 모습들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여기서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보이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두 교회가 오면은 이제 텃세 부릴 수도 있고 또 교회 빌딩을 뒤로 하고 새로운 교회에 이전하신 분들에게는 두려움도 있고 자기 정체성이 잊혀지지 않을까 그런 드라마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요기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을 느끼고 그런 게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기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쩔 때는 잘 안 보여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건 좀 기쁜 거 아닙니까? 아, 네.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좋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힘들어서 목사님 이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냥 어떡하지? 그러지 않고 그래요. 좀 쉬세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기뻐요. 저는. 그 사람이 쉼으로 인해서 공석에 생기는 거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쉼이 필요하니까 회복되기를 그 원하는. 그렇죠. 저는 아무리 중요한 교회 일꾼이라도 그 사람의 스피릿을 죽여가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삶으로서 같이 사는 거지, 뭐, 목사가 죽음으로써 교회가 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죽음으로써 교회가 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아끼고, 혼날 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럼 좀 쉬세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마련해 줄 거예요. 믿으면서. 하니까 또 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 보내주시고. 또 심지어는 아무리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도 1년 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걸 모색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제 기쁨은 요즘 복숭아인데. 남자 복숭아인데, 목회에서 기쁨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를 또 교인들하고 나눴다고 그러셔서. 맞습니다. 그래도 올해에도 가서 가가지고, 바스켓 하나 다 늦게 와가지고, 이거 교인들과 나누면서, 내 기쁨은 요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려고요. 목사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은 목회에서 설교와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쭙고 싶은 게 목사님에게는 설교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목회자는 말씀을 인바디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인바디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음이 theoretical해지고 좀 붕 떠 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힘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살아내는 그 기쁨과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설교는 어떤 강의가 아니고
그 설교는, 특히 설교는 당신들 이걸 잘못했어.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 짚고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교, 그러니까 예배라는 컨텍스트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예배를 떠났을 때, 떠나는 그 순간에라도 나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걸 느끼고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사는 게 왜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세상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를 하시구나. 그런 느낌을 갖고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설교자를 보면서 설교자가 꼭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예요.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그림 이렇게 비전을 하고 픽처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설교가 그런 설교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목회자의 삶이 복음이 됐을 때 그런 사람이 단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가 나올지 그걸 지금 막 생각하는데 그게 참 쉬운 과제가 아니겠죠. 내가 뭐 그걸 다 깨달았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게 제 기도인데 교인들이 와서 피드백 주는 것 중에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게 어떨 때는 좀 찔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너무 컴포팅했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다. 그 얘기는 적어도 제가 해석하기는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게 어떤 경찰이 누가 범죄자를 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고 난 네 마음 알아.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런 질문을 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너 그럴 때 너무너무 멋있었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그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다. 아. 예. 그래서 저는 그 설교 준비할 때 어떤 책을 보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교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기분 나쁜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은 어떤 기분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왜 교회로 올까? 사실 교회를 떠나는 사람 참 많은데 그래도 안 떠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안 떠나걸까요?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은 그렇죠. 지식은 좀 두 번째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사 그걸 가리키는 자께서의 설교자가 아니라 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게끔 해주는 사람이 설교자인 것 같아요. 와. 네. 새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설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 설교를 하려니까 완전히 그 준비부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과 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할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준비를 하게 되나요? 유튜브에서 설교 잘하는 분들이 그거를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그건 우리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로컬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하는 설교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건가 그걸 계속 이메이징을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은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한테 제가 좀 예의 없이 하나님한테 좀 따지는 거예요. 왜 쟤를 저렇게 사랑하냐고. 꼭 우리 교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보고 쟤는 아니라고. 세상에 좋은 사람들 나한테 왜 쟤를 사랑하고 왜 쟤를 그냥 못 놓냐고. 쟤는 그냥 포기하라고. 그때 그냥 제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하나님 그걸 설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네가 왜 그런 컴플레인을 하는지 아는데 나는 쟤를 안 사랑할 수 없어.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제 기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나한테 아무만 욕을 하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I can't help it.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그냥 제가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설교에서 목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고 아무리 좋은 말이고 교인들이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은혜 받는 말씀, 나를 감동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 스스로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고 그러면 쟤 못 듣는데도 그냥 사랑해, 꼭 참고 사랑해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예배에서의 경험이 되면 참 교회 공동체가 좀 모습이 정말 사랑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해요. 네가 정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일단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한테 초점 맞추고 그 사람부터 사랑하자. 그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7.7 billion people이 있는데 네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몇 명이나 돼? 그랬더니 어떤 분이 8명이 7.7 빌리언 중에서 8명 사랑하기 힘들면 너는 you're in good shape. 그러네요. 저는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저 스스로한테도 좀 편안하게 사랑해보자. 그리고 그런 그 사랑이 좀 커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도 나중에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스스로가 무너짐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라라는 그거를 명령으로 압박으로 느끼기보다는 이게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아주 많은 도전과 많은 영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게 은혜의 신학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리교의 가장 그 중요한 코어 밸류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뜻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 여정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교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설교 밖에서는 담임 목사님으로서 많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리더십에 있어서 목회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목회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 그 내 아젠다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내 아젠다에 맞춰서 바꿔나가는 거가 아니라 일단은 이 사람들의 아젠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젠다하고 하나님의 아젠다하고 어떤 부분에서 겹치는지 그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쳐내야 되는 그냥 소위 말해서 바꿔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는. 지금 안수받는 애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목사 그러시면서 내가 목회를 40년 이상 하면서 배운 건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좀 섭섭하기도 하고 왜 새로 시작하는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하고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목사님 말씀을 약간 변형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시킬 순 없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잡이고 근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변화하더라고. 내가 그 사람들을 바꿔놓으려고 하면 안 바뀌는데, 바꿔놓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리시스트를 하는데, 그리고 저는 그 리시스트 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봐요. 누가 나를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을 푸시백 하는 건 건강한 거라고 보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서는 푸시백 안 하더라고요. 내가 사랑받을 때는 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하는 변화가 정말 예수님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행정 그것이 프로그램과 행정이 그 사랑을 넘어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사람이 변화하려면 그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마음에 움직이는 힘은
감동에서 오는 것 같아요. 감동은 근데 누군가가 가르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관계에서 사랑이 넘쳐날 때 그때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목사님. 주중에 그냥 설교 준비한다고 예배 준비한다고 그냥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그냥 타자 치고 이것저것 캐스트 듣고 설교 다른 사람 설교 듣고 다른 이런 거 찾는 것보다 전화 한 번 더 하는 게 교인들한테 병원 입원하신 분이 있다면은 아니면은 홈바운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 한 번 더 하는 게 거기서 그 리더십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들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적어도 제 주위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열심히 하시고, 많은 경우에 지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더 열심히 사랑하는 얘기는 안 하고 싶고, 사랑은 좀 애리튜드 같아요. 5분을 같이 얘기하더라도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하냐. 푸드 리스트에 하나 더 얹히는 느낌이 아니라 그게 태도가 되고 삶이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리고 목사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그걸 느낌이 있으면서 거기서 사랑이 나오면 좋은데, 그 사랑해야지. 그건 참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목회라는 건 어차피 굉장히 힘든 거니까요. 너무 지치기 쉬운 거니까. 네.